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이크 소리 조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절망적이고 힘든 그 시간들이 찾아온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겪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잘하지 못해요. 우리 성경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잘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 또한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한편 저를 쳐다봐가지고 한편 예수님의 명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먼저 제자들과 함께 저곳으로 가라고 말이야. 그럼 제자들을 모아 어서 출발해볼까? 이봐 베드로, 저기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어서 출발하자. 그래? 알겠어. 잘됐군. 어서 출발하자고. 그럼 출발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노랗게 시작하는 것과 아이고 예수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네. 갑자기 바다의 날씨가 왜 이런 거야? 이봐 베드로, 우리가 우리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아이고 23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수레를 떠났을 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그 어려운 풍랑은 제자들의 생사를 위협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부셔지기라도 하면 바다에 빠져 죽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큰 어려움, 제가 이제 여기는 아니고 심야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의 어려움이었죠. 6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허리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지내는 편이라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짧은 거리, 그냥 얼마나 아팠냐면 그냥 이 정도도 계속 뛰어갈 수 없어요. 골반의 통증이 느껴져서 조금만 뛰어가고 아파서 뛰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잘 앉는데 바닥에 앉으면 허리에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닥에 앉지 못할 정도로 그 증상이 너무나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저희가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그로부터 약 1년 뒤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돌진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있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저는 다시 중앙 쪽으로 차를 틀었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앞쪽에 다른 차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겠구나 싶어서 안 되겠다, 그냥 가드레일 쪽으로 틀자. 앞차를 받으면 덜 다쳤었겠죠. 근데 받기 싫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드레일 쪽을 틀었고 결국 그 차는 가드레일을 박아 밑으로 전복을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기라고 했으면 덜 다쳤을 텐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서 차가 가드레일을 박아 전복이 됐을 때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이제 목 경주가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되고 목 골절된 부분을 고정하는 그 이료 그 기계 그것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앞으로도 저에게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 하면은 저도 이때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꼭 이제 건강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힘겹게 하루하루 싸우며 버티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같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누군가 찾아오십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 제자들은 저 멀리서 물리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가 여기 모두 빠져 죽겠다고. 저기 좀 봐, 누가 물 위에 있어. 야, 무슨 소리야? 물에 빠져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야, 저기 좀 봐봐. 누가 물 위에 있다고. 야, 너 어떻게 물 위에 누가 있을 수 있어? 진짜 저기 누가 있네. 제자들의 영적 훈련력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 유령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했죠.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예.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계속 신음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통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지금 거친 풍랑, 그 위험, 너희를 사로잡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렵지만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는 너가 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 너희들에게 닥친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죠. 자,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사고 당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병문안을 오신 거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눈을 떴죠. 엄마!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가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너는 라고 저에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처해진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이렇게 서 있지 않았거든요. 목에 맞에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써고 2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었고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재활치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팠고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 상황만 나에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죠. 그런데 뭐예요? 너무 침묵해가지고 잠깐 잊어버려요. 뭐예요? 너무나도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감사해야 할 것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로 그를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멀리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실망을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어! 뭐?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물 위에 서 있으신 거지? 베드로는 물 위에 서 있으신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에게 들어닥친 그 어려움, 그 풍랑, 그 위에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먼저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 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닥친 이 풍랑,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의 확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은 저로 하여금 이 풍랑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자, 베드로야, 이리로 오거라.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다 위로 뛰어볼까? 하나, 둘, 셋! 친구들, 이봐, 내가 걷고 있다고. 우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결단을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 또한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돌 위를 걸었을 때, 그 풍랑 위를 걸었을 때, 그 바다에 그 전에 몰아치던 파도와 풍랑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어치고 높은 파도가 여전히 베드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다시 자기에게 처한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내 곁에 그 어려움과 힘든 그 고난이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었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어려움,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고통이 잠깐 약하게 사그라졌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더니 내 고통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전보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 내가 괜찮아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더 좋아진 거야 라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내 삶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나아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의 삶이 조금 나아지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렸더니 갑자기 그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풍랑과 그 바람이 다시 고치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런 거야? 여기 나의 삶 가운데 멋진 풍랑이 일어나고 있잖아. 어떻게 하지? 이제는 어떻게? 베드로가 갈까? 어떻게 하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확신이 약해질 때, 이 시간 때 베드로는 그 다시 고통 속에 그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뭐예요? 설경은 안 들고 그래서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다시 그 고통과 어려움, 절망적인 그 삶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다가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손으로 직접 붙들어주시며 그 풍랑 위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굳이 손으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베드로를 그 풍랑 가운데서 빠진 그 바다에서 건져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를 붙잡아 그를 일으키신 그것에는 그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관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원망하며 불평했던 제 환경, 제가 이제 사고 당시 1년 전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1년 뒤에는 경추 수술을 하고 하체와 상체를 다 다쳐서 수술을 했네요. 아직 대학원도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지? 차라리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있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제 삶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먼저 저와 함께 생활을 하는 그 병실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있게 했냐, 저보다 더 다치고 아픈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분들은 콧줄이라고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콧줄에 의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서 몸에 뒤척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으로 깜빡깜빡하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저는 내가 불평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내 삶에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사람도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또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자기의 두 발로 병원에 심장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아파서. 그런데 그 의사가 수술 사고로 인해서 그 한 살 많은 형은 그 다른 사람들처럼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말도 못하고 몸도 간질 일어나고 그렇게 고통 속을 겪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게 고통을 당하는 형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을 바라봤을 때 매일매일 다시 보잖아요. 근데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원만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텐데,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웃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그 간호를 하니까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억지로 웃을 수도 있고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내가 그나마 덜 다친 것도 감사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또 제 몸, 그전에는 사고를 당했을 때 목 경추를 다쳤으니까 상처로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몸이 너무나도 아팠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걱정을 없어도 된다고 하듯이 저의 몸을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며 의심하며 그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심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너가 의심을 하느냐?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자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바라보았다가 본 것이 나중에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로 함께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로 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동안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강하고 거칠었던 그 풍랑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로 갔을 때 그 거칠었던 풍랑이 조용한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잠깐 파도와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파도와 풍랑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풍랑, 그들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 순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과 절망적인 순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풍랑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민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앞에 펼쳐진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흑암에 온통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보지 않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이제 사고를 통하여 저희가 어려운 일을 통하여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 물론 저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1년 후에 교통사고를 다쳤을 때 또다시 이제 허리와 다른 쪽을 다쳤으면은 제가
더 절망적이고 괴로워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까지 그 어려움까지만 저에게 겪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원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중의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않았나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나를 찾아와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내 곁에 항상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이 적어 그 하나님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놀라운 그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봄을 인하여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방식 전도사님과 정현경 간사님이십니다. 신학생이세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청년관에 있는 우리 자매님인데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명설교가는 한편의 설교 속에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데 오늘 그러한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